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장점들을 배워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꿈꾸고 배우고 싶은 그런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은혜스럽고 아주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그런 교회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 조금씩 어려움이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롤 모델로 정말 닮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초대교회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 승천하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지금 현대교회와 달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이 두려울 정도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였습니다. 성전 미문 그 앞에 앉아 있었던 한 구걸하였던,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껏 걷고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남자 고등학교 100m 달리기 대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 가운데 가장 잘 달리는 학생들이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주목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콩고의 부모님이었고 한국에서 그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태어나서 자란 비에사라는 선수이고, 또 한 선수는 박원진이라는 선수입니다. 그 두 선수의 기록이 항상 엎치락뒤치락했는데 그날은 0.001초 차이로 한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저는 저 경기를 보면서 환호하는 박원진 선수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 선수가 이겼구나. 그리고 저렇게 죽으려 앉아있는 비에사 선수가 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비에사 선수가 1등이었고 저 환호하는 박원진 선수가 2등이었습니다. 박원진 선수는 자신의 기록을 보고 자신이 2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깝게 2등 했으면 억울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텐데 환호하는 그 선수. 자, 그런데 그때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 박원진 선수가 2등 하였어도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깨지 못했던 기록을 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박원진 선수는 비회사 선수와 경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 경쟁해야 살아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 자신과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길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넘지 못했던 그런 기록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이기며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자신과 싸워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세대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였던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를 말씀합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이 가련한 거린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삶이었고 기도가 습관이었고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에 뜨겁게 저들은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깨달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개인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군사라고 하면 교회는 기도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50여 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40여 명, 50명 되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그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도하던 그 자리, 그 모습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1시간 30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인 저에게 묻고 계셨습니다. 너 정말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냐? 마음을 다하여 그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며 기도하였듯이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과부의 기도, 거린의 기도,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춰질 때까지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백신을 접종을 잘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위험한 그곳으로 모여요. 왜 모일까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곧 군대가 됩니다. 여성이든 학생이든 그들은 총을 들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 강력한 영적인 싸움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련한 거린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둘째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틀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이 입가에 머물 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느 날 마음의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서 전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아있는 그 거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잘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가 있다라는 편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떨어뜨리는 동전으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 그런 편견, 그 속에서 살았던 이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신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총에 총알을 장전했다 하더라도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 결코 총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도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셋째로, 자기를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그 거린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 가장 인생에 초라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거린은 늘 하듯이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물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의 요청에 베드로와 요한은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왜? 줄 것이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당신 원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임했던 이유는
어쩌면 저들에게 정말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비워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성전 미문의 거린에게 떨어뜨릴 동전도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 자, 그런데 그 가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모든 욕심과 탐욕을 비워냈던 저들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병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난해지고 병들고 우리가 허약해지고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바로 그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이 늘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가난하게 매달리신 주님, 그 주님의 형상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기에 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추구할 수 없었어요. 동전 몇 개도 떨어뜨릴 수 없었던 그들, 그러나 그 깨끗하고 비워진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가난하고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보다 타인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주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고 할 때 그를 주목하였다. 이 주목하다라는 히라보 단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를 뚜렷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저는 그 당시로 들어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던 그 시선을 제 마음속에 느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시선이었을까? 어떤 주목함이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주님의 시선을 그들은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선 그대로, 주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시선 그대로 아타니사스 그를 주목하였다. 사랑과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그 거리를 주목하며 그를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며 그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갖춰진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거린에게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만을 위해서 주시는 능력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과 싸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능력을 아낌없이 그 안타까운 인생을 위하여 쏟아붓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은 그 놀라운 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 심히 놀랐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거린이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전 미문 앞에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모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깨끗한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발랄하고 성격이 좋았던 집사님인데 어느 날 몸이 이상이 있어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4기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년 후에 그분이 속도원들과 저에게 간증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 진단받았을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우울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더래요. 선포하라. 능력의 주님을 선포하고 병고침의 그런 은혜를 선포하라. 그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제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세포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였을 때 1년 후가 지났을 때 의사가 말하더래요. 너무나 이상하게도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 그 인생의 바닥에서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치료하심이, 치유하심이, 세워주심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